안녕하십니까. 벚꽃우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어때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건 뭐죠?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영원의 존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을 깨달은 자의 어떤 가르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를 자꾸만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하시거나 관상,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하게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고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그렇게 알게 돼요. 이런 부처님 말씀을 잠깐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죠? 그럼 이거를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부처님 말씀은 영혼을 가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글자, 이 성자적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글자와 말은 몽고하니 그 안에 영혼을 담고 있다. 이런. 제가 한자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몽고하니 우리 문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황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그 전은 꽝이에요. 신석기, 구석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문화사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거나 부처님 경전의 내용으로 본다면 지구의 역사가 100억 년이 넘는다는데 그중에 7,000년밖에 우리 인간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탁월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아까도 스웨덴보르크 얘기했지만은 우리 문명 이전이면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구상에 대단히 몽고하니 기이하고도 신비한, 우리 신비하다고 그러고 기이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신비하고 기이한 게 아니라 라마피레가스, 이 해골, 뼈다구가 말이죠. 이게 보통 세월이 흐르면 바스러지고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에 모래 같은 게 다 우리 선조들의 뭐죠? 선조들의 유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1200만 년 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탄소 동연소 C12를 때려보면 1200만 년 전의 화석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계에서 그런 게 어딨냐?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언젠가 제가 공부할 때 말씀했죠. 우리가 이 지구명이라는 게 이른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 봄에는 따뜻하니까 살기가 좋고 여름엔 좀 뜨겁고 가을도 좋고 겨울, 이게 좋고 나쁘가 돌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돌아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다 돌아요. 돌지 않고선 만유인력이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원심력, 구심력이 안 생겨나요. 그러니까 도는 거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불교에서 성주개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구의 환경, 지구는 지구 하나만의 환경이 아니죠. 지구가 있으면 달이 있고 태양이 있어요. 근데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도 전부 다 일종의 혹성들이에요. 그들이 당장 사람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내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안 해요? 행사해요. 한 사람 있을 때하고 두 사람 있을 때하고 여러 사람 앉아 있을 때 또 달라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거대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화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목성, 토성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별들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나? 그렇지 않아요. 태양도 있고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은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에 있는 하늘의 별들을 확히 꿰뚫었던 거죠.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가 이게 당장 사람만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이 너무너무 나쁠 때는 자구세손이라고 그래서 키가 한 뼘밖에 안 된대요. 벌레 같죠, 그죠?
그 환경이 좋아지면 점점 좋아지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점점 좋아지면 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8만 살 이상 간대요. 손바닥만 할 때 10살도 못 산대요. 지구의 환경이 대단히 악화된 거죠. 그럼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올라갔다가 8만 살에서 10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듣고 지나갈 게 아니라 지구 운명은 태양계와 또 다른 그런 태양계, 은하계 우주의 영향력을 심대하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올라가는 걸 증겁이라고 하고 8만 살에서 10살까지 내려온 걸 감겁이라고 해서 그게 20바퀴가 돈대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증겁, 감겁을 한 바퀴라고 한다면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오르고 내리기를 20바퀴를 해야 20바퀴. 20바퀴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뭔가 다른 차원으로 이것도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오래 달리다 보면 망가지겠죠. 그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만들어져서는 머물다가 파괴돼서 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10살에서도 8만 살 증겁이고 8만 살에서 내려올 때는 10살까지 감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13번째 앞으로 7바퀴 남았다 그랬죠. 13번째 바퀴에 감겁에 100살 정명계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구의 환경이 점점 나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일생 동안 우리 부인들이 아낙네들이 우리 여인들이 뭔가 하니 엄마가 아들을 그저 일생 동안 몇 명이나 낳을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3남 2녀 뭐 3남 7, 4녀 이런 건 뭐 여러 명 낳은 사람이죠. 그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1000명씩은 못 낳거든요. 근데 부처님경에 보면 8만 살까지 만일에 산다고 그러면 1000명 정도 아이를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또 그 당시는 뭐라 너무너무 건강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문명이 7000년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전의 문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한자를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한자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중국 사람들 몰라요. 근데 이게 선차 문명 참 묘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악이란 말이 그 맨 첫 지난번 읽었습니다만 한 번쯤 읽어보겠어요. 또한 문수살이여 중생들은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해 다만 탐내고 아끼는 마음만 가득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과 악. 자, 이 선악이란 개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악은 항상 뭐라 저 악독한 인간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악은 독이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 주인 주자 요거는 알잖아요. 그죠? 주인 주자 밑에 어미모자를 써요. 그죠? 어미모자 쓰잖아요. 그죠? 주인 주자 밑에 어미모자를 씁니다.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 어미의 몸속에 들어갈 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른바 말하면 엄마 몸속에 들어갈 때 우린 이기적인 존재 들어가거든요. 엄마 몸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독성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기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물론 천사의 마음과 악마의 마음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 엄마 몸속에 들어갈 때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독? 이기적인 독. 이게 사랑과 자비. 제가 사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글자 우리 글자 훈민정음을 이제 세종대왕이 만드셨는데 세종대왕은 영군이잖아요. 영명한 존재잖아요. 과학 무슨 뭐 아유 대단한 분입니다. 나란 말씀이 튕기다 하늘나라에서 배달결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내는 보살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분이 아니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대단히 이게 훌륭한 글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 뭐냐면
산다. live라고 live. 이제 세종대왕 말씀을 금방 드릴게요. live라고 그래요. 산다. 근데 삶은 life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L과 F가 달라졌는데요. 사랑은 뭐라? L-I-O 네 이름만 L-O love 제로가 들어가거든요. 제로는 둥글둥글 굴러가는 글자예요. 모든 몸의 근간이 I-A-O. 근데 우리나라 글자도 삶 그러면 사에다 리을하고 미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리을밈에다 아짤 딱 집어넣으면 사람이 돼요. 삶, 사람. 근데 미음이라는 거는 뭐라? 미음기는 이름 의문학에서 보면 우리 국문학에 보면 뭐라고 나온 거니? 명사형음이라고 그래요. 미음과 기, 먹음, 잠, 꿈, 졸림. 미음이거든요. 미음은 딱 정제는 명사니까 물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제 있는 존재니까 언젠가 소멸되는 죽어요. 근데 모서리가 깨지면요. 영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현재 진행형 singing, going, writing, running ing form 간단 말이에요. 진행. 근데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 사람에도 모서리가 깨지면 굴러가잖아요. 모서리가 깨지면 굴러가는데 그걸 뭐죠? 사랑. 미음을 뭐라? 모서리를 깨트리면 이응이 돼버려요. 사랑. 네, love. 근데 사랑은 영원하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문학적으로 보면 이응이 들어가니까 굴러가니까 love. 사랑.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어떤 맥락이 있어요. 네, 글자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의문에 박통한 그런 학자를 보내서 저 요동반도인가 거기에 귀양 왔던 어떤 그런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대요. 여러 번 보내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인류 문명은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도 또 있었고 또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영명한 존재들이 만든 문자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형태로건 간에 흘러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타고나게 여기 보죠. 선과 악.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누가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빵을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이거 한 개는 남겼다가 저녁에 우리 남편 주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남편 줘야겠다. 근데 한 개를 먹다 보니까 뭐라?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조금만 뜯어 먹어야지. 요만큼 뜯어. 에라 먹게 다 홀딱 다 먹어버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남에게 뭘 베푸는 것도 참 이상해가지고 왜 독이 주인 주자 밑에 어미 모자를 썼을까? 남을 생각 부부 일심동체인데도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승하다 보니까 독을 빼야 돼요. 독을 빼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수행 가운데. 그래서 약사 경험. 네, 우린 냉정하게 따지면 윤회하면서 독을 빼는 거, 이기심을 빼는 겁니다. 이기심은 독이고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처절한 그런 양상을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베풀고 펼치고 보시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생각할 줄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법당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남에게 뭐 한 푼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 남에게 뭘 하나 호떡을 빵떡을 내가 보시하거나, 우리 보시란 말이 좀 어려운 얘기는 그냥 베푼단 말이에요. 주면은 내가 수명장수하고 복을 받는 이유를 잘 모르세요. 왜냐?
이기심은 악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뭘 베풀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기심이 녹아지면 이타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베푸니까 이기심이 깨지고 그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타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고 부처님 마음이 들으니까 지혜와 복덕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인데 당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남에게 뭘 베푼다 그러면 베푸는 것만큼 이기심이 깨지거든요. 베푸는 것만큼 내 이기심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깨지면 이타심이 자라나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자라나니까, 이타심은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 지혜와 자비, 자비와 사랑은 부처님 마음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남을 위해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나와 남. 내가 당장 보세요. 내가 남에게 호떡을 하나 주면 우선 받아먹는 사람이 고마워, 감사하고, 내 마음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기 기쁘죠. 주는 내 마음도 기뻐요. 둘 다 기뻐. 왜 그래? 하나가 되는 마음은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복 받아요. 수명 장수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보세요. 문수살이요. 중생들은 모든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해 다만 탐내고 아끼는 마음만 가득해서 남에게 베푸는 보시와 그 올바른 과보를 알지 못하며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바른 도리를 믿는 마음이 없고 보배와 재물만 저축하여 그냥 실컷 저축해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죠. 지난번에 금융감독원인가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참 미치는 거죠. 12조나 되는 돈이 연고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나이든 65세 이상 연령층이 은행에다 저금하고 찾아가지 않고 1년 내내 거래가 없는 돈이 12조래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거나 뭔가 해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고요. 참나 정말. 그리고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안심하고 하다 보면 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참 정말 환장하는 일이죠. 평상시에 좀 이렇게 말이죠. 여기 보면 말이죠. 정말로 보배와 재물만 저축하여 애써 지키면서 구걸하러 오는 일 보면은 속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뭘 달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뜻 손이 나갑니까? 호주머니 있는 거 빼서 선뜻 줘요? 이렇게 말씀은 저도 어스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든 걸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보배와 재물만 저축하여 애써 지키면서 구걸하러 오는 일 보면 속으로 좋아하지 않고 할 수 없이 보시한다 하더라도 자기 몸에 살을 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못내 아까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재 실상이에요. 이 약사일의 책을 이제 제가 쭉 쓰면서 참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라? 주인 주자 밑에 뭐 주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주인이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독이 그거예요. 우린 다 독이 들어가요. 이기시험 뭐 공부를 해서 뭐 아는 척 고개를 온갖 폼을 다 잡습니다. 근데 얼마나 뭐 개성이 되고 계량이 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스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렇게 안 풀리네요. 알긴 알아서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뭐냐? 아직 뭐라? 마음 가운데 보살님이 이룰 수 있을 그러한 내용만큼 복이 뭐라? 아직 안 돼서 그래. 내가 베풀면 분명히 뭐라? 이기심은 녹아지면서 이타심이 자라니까 이타심은 복이거든요 다. 네 그래요. 이타심은 복이에요.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부처님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